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가 있고요.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일주일의 인생의 목표도 있을 겁니다. 1년을 살아갈 때 1년의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일관성 있게 목표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1년의 목표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목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사역하는지 그 교회의 표를 보면 또 그 교회의 비전을 보면 어느 정도 그 교회에 가는 방향, 그 목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목표대로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목표를 세우고 멋있는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목표는 세웠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죠. 목표를 세웠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의 삶이든 목표는 거창한데 그 목표를 적용하지 못한다,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삶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문제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그 목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로 소개하면서 오직 목표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리는 경주자의 삶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경주자가 결승점의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고요.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사람들의 어떤 영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대,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귀한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표대를 향하여 임의의 자세를 버리고 쫓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먼저 임의의 자세를 버리고 아직의 자세로 여기 경주에 집중합니다. 이미 내가 신앙을 얻었다, 이미 신앙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그는 임의의 자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아직의 자세를 갖고 자신은 아직 불완전한 자로 신앙에 연약한 자로 여기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기가 주후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순교한 때가 주후 67년경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그의 말년경에 기록한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약 60대 초반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바울이 25세에서 30세 정도의 예수를 만났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바울의 정황은 최소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사역을 했던 정황입니다. 사도행전의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소개되는 것 보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최소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하늘의 삼층천 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을 경험하였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많은 이적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조명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증거케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을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얻은 것을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한 분야에 최소 10년 이상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전공한 결과가 있게 되면 우리는 박사 학위를 주곤 하고 합니다.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문학 박사, 공학 박사 이런 어떤 직함을 주고 그 분야에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곤 합니다. 만약 바울 같은 경우에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몇 개의 박사 학위가 저는 가능하다 여깁니다. 일단 목회학 박사, 또 신학 박사, 선교학 박사 최소한 3개 정도는 바울에게 붙일 수 있는 여러분 호칭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직 내가 초보자로 여기고 덜 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잊어버렸던 뒤에 있는 것 과거가 무엇일까요? 물론 좋지 않은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바울을 만약 우리가 본다면 그의 과거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인정할 만한 과거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바울이 이루어낸 것이 많은 여기 상황입니까? 근데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가장 제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매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어떤 수고나 내가 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 과거에 여러분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빠지게 되면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매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앞을 향해서 진보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그들은 여지없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애굽을 바라본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면서 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대부분 다수가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교회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참고해야 됩니다. 과거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과거 지향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사람,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도전이 있고요, 앞으로 나가는 놀라운 진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비전, 믿음의 놀라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머물 수 있고 현재 안주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향수를 그리워하고 그 추억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롯과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여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뒤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할 때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자인 이 롯의 아내의 입장에서 그 뒤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리워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정든 집, 정든 살림, 정든 이웃들, 그 인정이 여러분 그 마음을 뒤를 바라보게 했을 겁니다. 혹시 나는 지금 뒤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인정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만족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것에 공로에 빠져서 뒤를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의 자세를 갖고 쫓아가는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비전이 있었고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과 그의 열정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상 받음에 대한 그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 주님께서 주실 그 소망의 상,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상을 그는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한 비전, 상급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급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문하지만 주님의 상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비전을 갖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열정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자가 뛰고 또 뛰는 것처럼 주님의 위대한 상은 주님의 위대한 믿음의 경주자를 가능하게 한 믿음의 비전이요, 믿음의 소망이요, 믿음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하반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걸어가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상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열정이 자꾸 식어가는 걸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자꾸 식어가는 것일까요? 믿음의 비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 믿음의 열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 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이 비전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마음의 믿음의 열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재생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불씨가 바람을 불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씨도 기도할 때 살아나고 기도할 때 힘이 있고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씨, 기도의 씨, 은혜의 씨가 살아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열정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힘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비전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주님께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며 그 상을 우리 모두가 받기까지 승리하시는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반복하여서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구를 본받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본받는가가 목회를 결정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본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좋은 설교자를 본받아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좋은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목장 셀교를 하면서 이 목장 셀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생은 모방을 잘할 때 창조를 낳잖아요.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잘못된 사람을 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이 뭐냐면 자꾸 육신을 쫓도록, 육신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쫓도록 우리에게 육신적인 삶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결단은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삶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은 굉장히 육신적이었고 어떤 사치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120만 명이었습니다.
국가 부양자가 40만 명, 노예가 40만 명, 자립자가 40만 명인데 가장 상류층에 해당되는 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3천 명이 먹는 이 식사비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식사 시간은 오후 4시에 시작되어지면 밤 자정이 되도록 그 먹는 만찬이 계속되었습니다.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바뀌는 복장만도 10번 정도 갈아 먹으면서 계속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소년 노예들이 나뭇가지로 파리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부채질로 또 종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그 한 끼 식사 비용이 노예 한 사람을 판 액수에 해당되어질 정도였습니다. 식사하다가 망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이러한 로마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도록 빌립보 교회 안에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하도록, 육신을 쫓도록, 쾌락을 쫓도록 배를 신으로 삼는 이 쾌락주의, 이 육신주의가 로마 교회 안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혹 이것이 나의 문제는 아닐까요? 한국의 외식 시장 규모가 2024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100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해 한국 예산이 639조, 2024년 예산이 639조 원이 예산인데 100조 원이 먹는 것으로 인한 수입 지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그 외식비,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30%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니까 대기업까지도 이제는 외식 시장에 참여합니다. 늘어나는 것이 카페이고 늘어나는 것이 식당입니다. 올해 제가 한국을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이 카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리에도 몇 개 정도가 카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도 뉴욕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요? 먹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먹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신이 되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TV를 틀게 되면 미국 TV나 한국 TV나 이제는 먹는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삶이 이제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쾌락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의 도시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 이제는 뭐 웬만한 읍 단위, 군 단위의 교회들도 카페를 짓는 것이 완전 대세입니다. 근데 그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고 완전 고급 카페처럼 교회가 카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빵을 팔고 커피를 팝니다. 물론 우리는 만나서 교제해야 되고 만나서 커피 마실 수 있고 만나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욕이 절제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욕이 잘 절제가 되고 있는지요?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지요? 이 유욕이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주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가 부르고 즐거워지면서 육신의 만족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귀찮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귀찮아요. 무슨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무슨 사역을 해요?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르고 기쁘니까 이제는 그냥 내 쾌락을 쫓고 내 육신을 쫓으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대충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육신의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육신은 어떤 육신일까요?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은 자들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을 주로 삼고 육신을 신으로 삼을 때 결국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육신을 지배하며 육신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유욕을 쫓는 분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십자가를 쫓게 하고 십자가를 집중하게 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대 총회였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뉴성교회에서 총회를 했고요. 항상 이 무슨 회하면 회의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남침내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로교단에서 목회를 했고 장로교회 어떤 회의를 많이 가봤습니다. 감리교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교단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회의가 아니고 목회와 선교를 나누는 컨퍼런스 같은 생산적인 모임입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나누고 선교를 나눕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였던 선교를 했던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고민스럽게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에 빠져요. 그런데 목회를 나누고 선교를 나누다 보니까 더 목회에 집중하고 더 사역에 집중하고 더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 분들은 전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인데 같이 목회를 나누고 선교를 나누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그 호텔 라비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저희 교회가 옛날에 플러싱의 키세나 블루바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대 때 한국에서 유학을 왔고 키세나 블루바드의 그 공원에서 축구를 하다가 어쩌다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뉴욕 침례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생판 예수도 모르는 그 청년이 어쩌다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로 이사를 하게 되고 40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개척교회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온 담임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돈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도 있고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교제를 좀 내려놓고 영적인 교제를 집중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매일 먹는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더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눌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서로 본받으면서 감당할 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소망 중에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는 결국 그 마지막을 만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마지막 타이밍에 마지막에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어서 죽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바울을 보면 죽음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게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사모하였고 죽음을 영광으로 여겼고 죽음을 소망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로 머물러 있던 이 장막집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시간이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마치는 시간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우리가 죽음을 바울처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지. 만약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죽음은 두려움입니까? 소망입니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죽음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호스피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이면서 이분은 20년 동안 병원에서 임종 환자를 직접 지켜보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의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중에는 일반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죽음에 대해서 5가지의 자세, 단계가 나타나는 것을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첫 번째 나타나는 자세는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 앞에 고립되는 태도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립되어져 외롭게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죽음을 분노하면서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해? 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죽어야 돼?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그 마음에 분노감이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자세는 죽음 앞에서 타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남은 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자세는 우울한 자세입니다. 상당한 분들이 죽음 앞에 갔을 때 우울합니다. 내 신체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울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순응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침묵 속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소망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의 시간으로 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 속에는 주님이 재림하여서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그 소망이 그의 경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끌어올려서 주의 백성들을 변화하게 하고 영광 중에 주님과 더불어 귀한 잔치를 벌이는 것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 가장 가졌던 신앙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습니다. 점점 여러분 기독교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이 없다라고 유혹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재림과 관련한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믿음에 서서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놀라운 복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을 행하여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행하되 임의의 자세를 내려놓고 아직의 자세로 항상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삶을 경계하면서 서로 믿음의 좋은 본을 여러 번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영광의 주를 향하여 집중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 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의 자세를 갖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을 더욱더 알고 본받는, 집중하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광스러운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